친구들 안녕.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나요? 지난 주일 하나님께 돌이키기로 다짐하며 새롭게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죠? 그리고 새롭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표현하는 사진을 검색하며 꾸며보기도 하고 해시태그와 함께 중고등부 카톡방에 올리기로 했는데요. 관심을 갖고 참여해준 친구들 너무 감사해요. 자, 오늘은 2과 진리 안에 살아가요예요. 교재 8쪽을 펴주세요. 모두의 마블이에요. 마블판에는 여러 질문이 적혀 있는데요. 그 중에 7개를 골라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보고 옆에 적어보아요. 다 적었으면 적은 내용 중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무엇인지 1, 2, 3위를 찾아보아요. 순위에 있는 단어를 중심으로 적은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와 방향이 무엇인지 한두 문장으로 정리해보아요. 자, 이제 영상을 잠시 일시정지하고 활동해보아요. 다 정리하였나요?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우리의 판단과 선택은 달라져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것을 가치로 삼았을까요? 성경 이야기를 통해 알아보도록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나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2과 진리 안에 살아가요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쿄 올림픽이 이제 막을 내렸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 올림픽이 또 한 해에 미뤄지게 되었고 최초로 또 무관중 경기를 치르게 되는 정말 다사다난한 그런 도쿄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 그 선수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됐고 또 많은 감동을 받게 된 그런 올림픽이기도 했죠. 이제 그 오륜기가 프랑스 파리로 옮겨지게 되었는데요. 3년 뒤에 열릴 이 파리 올림픽에서는 전 세계인들이 함께 모여 함께 응원하고 또 서로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축제가 되는 그런 올림픽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정말 한국 선수 많은 선수들이 참 열심히 경기에 임했는데요. 그 가운데 목사님은 신재환 선수가 기억에 남습니다. 이 신재환 선수는 남자 기계체조 도마 부분에서 금메달을 이번에 따게 되었는데요. 그가 금메달을 딴 이후에 그 인터뷰에서 자신의 그 금메달의 공로를 전 금메달리스트이자 또 자신의 스승이자 선배인 양학선 선수에게 돌리며 그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선이 형은 선배지만 또 스승이다. 만나면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형 덕분에 딴 것이라고 얘기하고 싶다라고 이 인터뷰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실제 신재환은 런던 올림픽 금메달의 도마 황제 이 양학선 선수를 보면서 꿈을 키웠습니다. 선수 생활을 하면서 양학선의 기술이나 실력은 물론 일거수일투족을 다 닮으려고 노력했고요. 또 양학선이 하는 말, 또 그가 운동하는 자세나 또 경기에 집중하는 그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따르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으로 익히려고 노력을 했죠. 신재환은 양학선을 따라간다고 하면 그가 딴 올림픽 금메달을 자신도 딸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그는 양학선 선수처럼 금메달을 따게 되는 그러한 쾌거를 이루게 되죠. 신재환 선수에게 양학선 선수는 어떤 선수였을까요? 자신을 금메달리스트로 만들게 한 최고의 길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데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며 이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목숨도 다 내놓으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 어디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라고 대답하였고 이 대화를 들었던 도마는 사실 이 대화의 어떤 의미를 알지 못하고 다시금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어느 길을 가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어느 길을 가십니까? 라고 베드로의 질문을 재차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진리의 길,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인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재환 선수가 양학선 선수라는 그 길을 통해서 올림픽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그 길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양학선 선수는 이미 금메달을 따본 경험이 있는 선수죠. 그래서 그가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그만의 피지컬과 기술과 또 훈련 방식과 정신관리 또 삶의 루틴이 있었을 것입니다. 신재환 선수는 양학선 선수의 모든 것을 닮아가려고 애썼고 그가 닦아놓은 그 길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르침을 닮아가려고 하고 또 따라가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사는 길, 진리를 구현하는 길, 생명을 살리는 길을 걸어가는 방법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 또 예수님의 말씀은 어떠했을까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주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 여행길을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여행길이 조금 독특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갈릴리에서 또 주변 곳곳을 이제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에는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죠. 반면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무려 3번이나 왕복하시고 그 뒤에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황무지 그리고 험난한 숲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 어떻게 되죠? 그곳에 길이 만들어지곤 합니다.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무던히 왕복하며 걸으신 예수님의 걸음은 마치 길을 만드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려 3번이나 왕복하신 그 예루살렘에서 다시금 갈릴리로 돌아가시며 예수님은 어떠한 길을 만드셨을까요? 예수님은 12제자들과 함께 처음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며 사마리아 길을 지나가시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천대시하고 혐오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거주하는 그 길을 지나가지 않고 뺑 돌아서 다른 길로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가시면서 아무도 가지 않는, 어떤 유대인들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길을 지나가시게 되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또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에는 5,000명이 넘는 많은 무리들이 굶주려 있었고 그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그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금 갈릴리로 돌아가셨을 때는 이미 죽게 된 그 나사로를 다시금 부활시키는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어느 유대인도 지나가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길을 지나가셨고 또 이름도 없는 무리들을 배를 채워주시고 또 음행한 여인의 삶을 다시금 구원하시며 산길을 지나가셨습니다.
제자들 앞에 바다 위를 걷는 모습을 보여주시고는 그 바닷길을 걸으셨고, 또 곳곳에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마을길을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다시금 갈릴리로 돌아가며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 병자들, 여성들, 이름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이죠. 이는 당시 로마 황제가 만든 길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17세기 프랑스 작가 라퐁텐의 우화에서 맨 처음 나온 말이기도 합니다. 실제 이 로마가 이렇게 부강할 수 있고 대제국이 될 수 있었던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도로 건설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는 도로와 수도를 정비하게 되면서 길을 만들게 되는데, 이때 만든 길이 바로 길이가 85,000km나 되는 엄청난 규모의 길이었습니다. 로마는 이 길을 통해서 군인을 쉽게 보냈기 때문에 이 광대한 영토를 쉽게 지배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물자를 운송할 수 있고, 또 특별히 세금을 거두는데 원활했기 때문에 부의 축적이 이루어지고 나라가 점점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로마의 길은 최대한 직선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과 사람에게 굉장히 폭력적일 수밖에 없었죠. 산에 굴을 뚫고 또 골짜기에 높은 다리를 올렸습니다. 또 영토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직선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강제 이주를 해야 되는 그런 아픔을 겪는 피해자들도 많았습니다. 로마가 만든 도로는 굉장히 견고했습니다. 1m 내지 2m 정도를 파서 그곳에 자갈과 모래를 또 잘 쌓아서 다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도로가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다 보니 많은 수의 사람들의 인력이 또 그곳에 많이 들어가게 되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길은 이렇듯 착취와 억압을 낳았고 또 힘과 권력의 확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말하면서 이 로마의 평화를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 안에는 강자만이 살아남는, 그리고 약자들은 그 안에서 고통받는, 또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로마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반면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연약한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었고 배고픔을 채워 주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강하게 했고 또 죽음에서 살리시는 일을 했습니다. 로마의 길은 직선이었지만 예수님의 길은 곡선이었고, 로마의 길은 마치 큰 고속도로와 같았지만 예수님의 길은 모두가 살필 수 있는 작은 미물 하나도 굽이 보고 돌보고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골목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고 합니다. 모두 같은 길을 걷지 않죠. 각자의 신념과 또 가치와 어떤 방향에 따라서 각자 다양한 길을 걷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길을 걷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예수님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걷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길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따르는 길입니다. 선배의 길을 따라서 금메달 리스트가 된 이 신지연 선수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바로 예수님이며 그 길은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길이 있죠. 그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 나아가며 그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된 길, 옳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예수님은 진리와 생명의 길로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알려주셨어요. 이 시간에는 함께 이어가는 인증 스타그램 활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교재 14쪽을 펴주세요. 활동을 통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걷길 다짐하고 그 다짐을 실천하며 살아가 보아요. 먼저 각자가 다짐한 내용을 실천에 옮겨보도록 해요. 예를 들어 매일 기도하기, 매일 큐티하기, 양보하기, 환경 보호하기, 후원하기 등 주중에 실천한 인증샷을 해시태그와 함께 중고등부 카톡방에 올려보도록 해요. 교재 15쪽에 예시가 있죠. 어떤 친구는 샵 릴레이 기도 해시태그와 함께 기도문을 올렸고요. 샵 후원 스타그램 해시태그와 함께 환경단체 후원 확인증을 올린 친구도 있어요. 샵 노플라스틱, 샵 용기내 해시태그를 덧붙여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텀블러를 사용한 인증샷을 올린 친구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올리면 돼요. 어렵지 않죠? 주중에 1개 이상 꼭 올려서 공유하며 다음 주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